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도려 말아라. 성령님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적그를 보여주어라. 성령님 진리 강하여 주사 거들도 찾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덤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게 모두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 10월 첫 주일을 맞아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 추석입니다. 부모 형제들이 고향에서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십자가 믿음의 길을 솔깃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법을 만드는 이 세상 권세로 인하여 또 교회를 미워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가 오는데 주여 아무리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또 설령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내 구주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나의 빛 나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과 평안과 상급인 것을 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인 것을 고백하다가 순교자로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만 굴복하고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내 한 목숨을 바쳐드리는 일사가와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속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온 땅까지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중차된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언사와 권세와 능력과 죄와 명철과 용기로 임재하시고 항상 우리들을 보았으며 지켜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사용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에스겔 29장의 말씀을 열어서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같이 우리도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이나마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바쳐드리면서 헌신하고 충성케 하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을 읽읍시다. 에스겔서 29장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으라.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빼고 너희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서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던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강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더라. 성월 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빌론의 넘보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28장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계속 괴롭혔어요. 우리 역사에 5천년, 6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중국 한족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애굽은 아주 강성할 때는 지금은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함부로 이스라엘을 집적거릴 수 없는 약한 나라가 되었을지라도 그들 속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족속이 바로 애굽의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의 시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의 직계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함의 아들 가난, 그 함의 후손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인데 이 애굽은 미츠라임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 그러는데 미츠라임은 두 지역의 땅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검은 땅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애굽을 미츠라임 두 지역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그 수단과 이디오피아 그 땅을 지나서 애굽 땅을 지나서 저 아프리카 북쪽 애굽의 북쪽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요. 이 나일강을 백나일강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나일강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디오피아에서도 시작이 돼요. 이디오피아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되는 나일강은 백나일강이라고 그러고 이디오피아의 타나 호수가 있는 타나 호수 이디오피아 타나 호수에서 시작이 되어서 수단 땅을 지나서 이제 백나일 청나일 강이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두물 머리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애굽 땅을 지나서 저 지중해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이 되고 이디오피아의 타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쪽을 애굽 땅 전체 이 남쪽을 상부 애굽이라 그러고 저 아프리카로 흘러 들어가는 그쪽을 하부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부 애굽, 하부 애굽 두 지역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북부에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곳에는 이 강이 쭉 흘러 내려가면서 토사를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서는 아주 비옥한 검은 땅 삼각주를 만들어요. 검은 땅. 색깔이 검은색인데 아주 비옥하던 위로부터 계속해서 좋은 유기물질을 끌고 내려가서 이 나일강 그 하류 지중해로 흘러 들어간 그 부분은 아주 넓은 삼각주 비옥한 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애굽
사람들은 바로 나일강 하부 쪽에 틀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남쪽, 서남쪽 밑부분을 바드로스 땅이라고 해요. 바드로스 땅이라 바드로스. 바로 이 상부 애굽의 중심지가 바드로스 땅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 하부 쪽으로 나일강이 쭉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애굽은 바로 이 나일강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이제 물 속에 사는 생명체 가운데, 민물 속에 사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무섭고 악한 동물이 이제 악어라고, 악어. 그래서 애굽을 큰 악어라, 그 악어에 비유해서 큰 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다에는 그 고래나 상어 같은 무서운 바다 동물이 있지요. 그래서 이 큰 악어라고 해서 큰 악어. 이 큰 악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탄닌인데 이 탄닌은 뱀, 용, 바다 괴물, 고래, 또 상어, 민물에 사는 악어,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애굽의 바로왕은 옛날에는 애굽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고 군대도 강할 때, 그때 바로왕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 외에 금송아지 등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이 나일강 하류에 그 검은 땅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곡물도 생산이 되고 물고기도 잡아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애굽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면서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군대도 강한 군대가 되고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교만해가지고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나는 이 강이 악어보다도 더 강하다. 우리 애굽 군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도망치지 않는다. 어떤 적과 싸워도 패배하지 않고 늘 승리한다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애굽은 애굽 위로 가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가면은 저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이 제국들이 형성된 이 동쪽 지대인데, 애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전장터로 삼아서 애굽 군대가 밀고 올라오고 이 동북 쪽에 아수르 군대, 바빌론 군대, 페르시아 군대가 밀고 내려오면서 이 이스라엘 바로 구약 성경에는 머깃도산, 바로 그것을 그 이스라엘 평은 머깃도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군대와 북쪽 군대가 서로 싸움을 벌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장터가, 국제적인 전쟁터가 머깃도산이라는 머깃도산. 이 머깃도산을 요한계시록에 오면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겟돈은 하르 머깃도산을 우리말로 그냥 아마겟돈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다. 아마겟돈이 바로 머깃도산. 애굽과 동북 쪽에 강대한 나라들이 서로 싸움을 한 주요한 전장터가 머깃도산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밀고 올라올 때 이스라엘을 짓밟고, 동북에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밀고 내려올 때 또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가 짓눌려 죽듯이 이스라엘은 언제나
남쪽 군대, 북쪽 군대가 충돌하는 그 중간 지대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강대한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떤 때는 동북 쪽의 제국을 의지했다가 어떤 때는 또 정세 판단을 따라서 남쪽 애국을 의지했다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백성 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언제나 눈치를 살핀 거예요. 국제 정세를 잘 살펴서 동북 쪽에 붙을 것인가, 아래 남쪽에 애굽에 붙을 것인가.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일본의 잦은 외구의 그 침략, 그리고 한족을 중심한 이 중국의 침략, 그리고 북쪽 다른 이방 민족들의 침략,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남으려고 청나라, 원나라, 명나라는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항상 애국 군대, 그리고 동북의 강대한 나라들의 군대에 의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지구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로마 가톨릭을 빼버리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을 해서 우리 기독교만으로 생각하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8억도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쭉정이가 가라지가 많아가지고 좌파들이 많아. 이거 빼버리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고 정의로 위에 굳게 서 있고 언제나 주 예수님을 부르고 붙잡고 따라하는 참된 영적인 알곡 성도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성도들은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각자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기독교 교회만 왔다 갔다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지,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속해 있던, 어느 지역 교회에 속해 있던 내가 진실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지,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예수님이 내 구원의 주님 맞나, 예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단 종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가, 여호와와 예수님은 서로 다른가?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도 없고 확신도 없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따라 천국에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십자가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성도가 이 땅에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고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이스라엘은, 참 유대인은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만 계산을 해도
애굽의 백성들, 그 위에 있는 여러 이방 종족들의 숫자에 비해서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택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대장들이 싸우셔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적들을 여지없이 박살내버리시고 흩어버리시고 지진으로 흩어버리든 우박으로 흩어버리든 하늘에서 들리는 말발굽 소리 수십만 수백만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벼락처럼 내려서 두려워 다 도망치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천사 군대 하늘의 천군을 움직여서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 국제 정세만 살피고 우리가 애굽 군대에게 붙들까 동북아 군대에게 붙들까 그렇게 눈치 보면서 행동했을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어. 짓밟힐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지금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그 이방인들부터 열심으로 우상을 섬겨버린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잡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에스겔 29장은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그리고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째 해라고 하는 것은 유다왕 요야긴 왕이 BC 597년에 포로가 되었는데 요야긴 왕이 포로가 된 597년 그때로부터 열째 해라고 말이에요. 또 그때로부터 27째 해라 그 말이에요. 유대 나라는 BC 605년, 586년, 580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581년 네 번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에게 침략당하고 끌려갔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말씀은 유대인들의 2차 포로 605년에 이어서 BC 597년 바로 그 2차 포로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나고 27년이 지나고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 29장은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애굽을 내가 심판한다. 애굽을 멸망시켜버린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를 했어요. 애굽 군대의 힘을 빌어서 동북아에서 밀고 내려오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군대를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애굽이 패하던 동북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승리하던 간에 이스라엘은 늘 짓밟혔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을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 이스라엘을 괴롭힌 페르시아, 이스라엘을 괴롭힌 헬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로마 제국도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괴롭히는 세력은요, 끝내는 주님께 심판해 버리시고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2편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이스라엘 축복을 하면은
주님은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그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왜? 주님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와 내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늘 눈여겨보면서 저 유대인들이 잘 되도록,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늘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갇혀있지 말고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율법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의 구주로 우리처럼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메시아는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마다 보내야 돼. 이스라엘에도 보내서 저 유대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돼. 때가 지금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거나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고 우상숭배한 거주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주님께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다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은거릇 좋은 집기들은 다 도둑질 해가고, 그런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을 하셨는데, 애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우상 문화를 전염시킨 족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굽을 심판을 해버리시는데, 애굽은 얼마나 흉포하고 잔인하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악어처럼 행동을 했다. 큰 악어처럼. 악어가 웬만하면 다 집어 삼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을 집어 삼켜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많은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짓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 큰 강물 속에 있는 큰 악어를 하나님께서 낚시 바로 아가미를 갈고리 낚시로 꿰어가지고, 아가미를 갈고리에서 더 꿰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저 들판에 던져버린, 들판에. 그래가지고 들판에 네발 짐승이든 뭐 독수리든 다 날아와서 이 악어를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어가 끌려 나올 때 그 악어 비늘에 온갖 크고 작은 나일강의 물고기들 함께 붙어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 큰 악어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큰 악어는 바로 왕을 나타내는 것이고, 큰 악어의 비늘에 큰 고기, 작은 고기, 많은 고기들이 붙어가지고 끌려 나오면서 바로 애굽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고관 대적들, 존귀한 자들과 일반 천한 백성들까지 다 주님께서 들판에 던져서 날짐승과 길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애굽을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켜 가지고 애굽이 나중에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 보잘것 없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 힘이 없는 애굽이 40년 동안 철저하게 패망을 해서 외국 군대에 짓밟힘 당하고 많은 애굽 사람들이 끌려가고 노예로 팔리고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의 기간을 40년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바빌론 70년 보내는데 애굽은 40년을 보내게 된다. 그 후에는 애굽의 남쪽 지방은 거의 사막이 된다고 해요. 사막. 오늘날 애굽의 남쪽 지방은 거의 사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이로 밑으로 가면은 거의 사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그 수단과 이디오피아와 그 맞닿는 그 국경지대 바드로스 땅이는 바드로스는 이제 상부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계곡을 따라 쭉 흘러가면서 그 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드로스는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남쪽에 국경지대의 바드로스로부터 저 지중해로 흘러가는 북쪽의 국경지대 그 믹돌까지 수에네까지 사막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요 믹돌,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서 지경까지. 수에네는 남쪽 바드로스 그 부근에 있는 땅이에요. 부근에 있는 땅. 수에네. 지금 애굽의 그 에스본 댐인데 에스본 댐 주변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믹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탈출을 할 때 모세를 따라서 탈출을 할 때에 그 고센 땅에서 쭉 넘으면서 이제 홍해 바닷가에 그 믹돌을 지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애굽 북쪽의 그 믹돌에서부터 남쪽의 그 수에네는 구서 지금의 이디오피아 부근에 있는 국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사막이 되도록 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오늘날 애굽 땅은 바로 그것이 사막화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애굽은 옛날에 그 강한 나라, 큰 악어처럼 강한 그 나라의 국력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날 세상에 가장 미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 힘이 없는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랍권 가운데서 애굽이 오늘날 아주 미약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 이스라엘을 감히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을 건국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바로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뭐 가자 지구뿐만 아니고 그 애굽의 그 시나이 반도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돌려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애굽의 땅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럴 정도로 애굽은 지금 아주 약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이 남쪽 애굽과 동북아의 제국들에게 막 짓밟힘을 당할 때 국제 정세를 따라 여기 붙든 저기 붙든 그렇게 붙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어도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다. 갈대 지팡이. 큰 백향목도 아니고 큰 전나무도 아니고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한 갈대 지팡이가 부러졌어. 부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찔러버린 거야. 찔러버려. 그래서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면 살아남을까 하고 의지를 했는데 갈대 지팡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애굽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군대나 바빌론 군대나 페르시아 군대 헬라 군대 로마 군대 막 있으니까 패망해가지고 오히려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이 부러진 갈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어깨를 찢어버리고 허리를 찔러서 그만 죽을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만 보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다고 기죽고 세상 권세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불같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 되셔서 앞서가시면서 천군을 동원을 해서 싸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세상 군대 보고 벌벌 떨다가 무릎이 덜덜덜 떨리도록 떨다가 왼이 아랫니가 덜덜 부딪히도록 떨다가 꿀먹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전능성을 믿어요. 주님의 전능성을, 주님의 전능한 그 권세를 의지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남는 거지. 우리가 뭐 미국을 의지하고 뭐 러시아를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해봐. 그들은 그들 자기 나라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삼켜버린다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종북 친중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반미를 그냥 외교 가수도 그냥 반미 그걸 외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잘 되겠어요? 대한민국 망한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리를 따라서 미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도 할 수가 있지만, 한국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여야 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이란 말은 천사 군대, 많은 만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미군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일본군이 뭐 러시아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러시아 군대, 우크라이나 군대가 싸워가지고 러시아 남자들 거의 다 죽었다니까. 북한이 러시아 지원한다고 김정은이가 북한군을 전선에 보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쏟아붓는 그 전투 드론에 의해서 북한군들이 거의 뭐 전멸하고 있다니까. 중국 군대는 또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뭐 10억 인구 가운데 뭐 10억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이길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을 거느리신 하나님, 만군을 거느리신 왕이시라, 왕궁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 그 말은 만군 천사 군대를, 많은 천사 군대, 만만의 천사 군대를 거느린 왕중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군대가 이 땅에 80억이 다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돼지지. 코끼리 발에 짓밟혀서 그냥 납작해 버린 지렁이만도 못한 것이 이 세상 나라의 군대들이야.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군을 동원하시면요, 이 땅의 군대는 형편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제 세상 국제 정세를 볼 때 미국과 우리는 혈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붙들고 공산주의 저 러시아, 중국, 북한을 이겨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랄지, 그 위에 계시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모든 이 땅의 군대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전능성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 세상의 끝날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온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이 중요한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지금 희낙낙거릴지라도
도적을 만나듯 강도를 당하듯 어느 날 순식간에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국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갈대 부러지는 갈대 지팡이야. 미군이 아무리 강하고 러시아가 아무리 강하고 북한이 아무리 강하고 뭐 중국이 아무리 강하고 뭐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러지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주님께 천사 군대를 동원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세상 권세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부러진 갈대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찔러버리면 우리는 상하고 또 죽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니까. 유대인들이 상한 갈대처럼 꺾어지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가는 운명이어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4번이나 끌려가고 거기에 꺾어진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고 여호와여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진실로 정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정의가 있습니까? 진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한강물처럼 흐르고 있느냐가 말이에요. 더러운 옥배수가 흘러가듯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나 가축이나 식물이 다 죽어 나자빠지듯이 이 한국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더러운 공산주의 사상, 종북 친중의 사상,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이 물에 빠져버린 좌파 종북주의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꺾어진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야 대한민국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주님을 의지하고 건교의 대한교회 목사들이 입을 닫고 벙어리 개처럼 있다고 할지라도 산골짜기의 교회들, 성들 안에 있는 교회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힘이 없는 교회들 안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주야 하고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 진실로 이 나라의 정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주님께서 일망타진해서 빛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어.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으로 온 세상에 홍익 인간의 생명 구원의 은총을 나눠주도록 부어주도록 하실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거라가 애굽은 주님께서 들판에 던져서 산짐승과 날짐승의 밥이 되어버린다고 되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온 나라의 교회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것을 정말로 회개하고 없애버릴 우상을 박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세워주시도록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에스겔 29장을 통하여 애국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들을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악한 권세로 희랑닥거리는 자들을 단숨에 어느 날에 일격에 쳐서 무너뜨리시고 진실로 정의를 세우셔서 밝은 대한민국을 밝은 이 세상 끝내는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신천신절을 세워주실 것인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들로 말미암아 큰 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짓밟혀서 이겨져서 죽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에 돌아가는 복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큰 악의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 악은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해도 눈물이 없는 것이 악의야. 그게 악의 눈물이야. 우리는 악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통곡의 눈물로, 애통의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내고 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본향을 얻는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렵고 내일이 참으로 암담하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어서 주 예수님을 부르고 붙들어서 진실로 정의를 지어주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청가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십시다.